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준 것과 같이 구원과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막 믿음으로 막 그냥 기도한다고 하고 막 들고 나는 건 좋은데 그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구원이면 구원이 뭔지를, 중생이면 중생이 뭔지를 이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 그러면 우리를 죄와 피로, 죄와 그 허물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와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요것만이 구원이 아닌 거죠. 성경적인 구원을 보면 구약에서는 병에서 나은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적들의 어떤 그것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누구의 종이었어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우리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내 뜻을 펼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마귀의 종이었는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나는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걷는 그 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이,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온 우주 만물, 우리 사람들로 인하여 온 우주 만물의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 모든 세계, 필요 세계가 종노릇하는데도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섰으면 생로병사의 이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른들은 조금 나이가 들으면 아픈 데는 없는데 앉고 일어날 때마다 무슨 소리를 해요? 아이고 그러잖아. 아이고. 오늘은 어깨가 쑤셨는데 내일은 허리가 쑤시고 모레는 그냥 손이 쑤시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구를 한 번 더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을 때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그런 힘으로 살아왔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몸을 아프게도 만드셔요. 그럼 그게 아픈 것이 우리 몸에는 일단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뭐 시켜요? 나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얻고도 남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냥 교회에서 난리를 치고 막 권사님, 뭐 내가 권사직분 받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막 이래도 자기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그런 것들이,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뭐 먼저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표본으로 주신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가 원망과 불평한 이곳에서 너희의 날수를 다 채우고 다 죽는다는 거야.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 예, 공산주의가 뭐를 해요? 공산당들이 뭘 해? 세뇌를 하죠, 세뇌. 이게 어디서, 사실 공산주의의 이 세뇌 작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들이 실제로 공산주의를 세울 때, 사회주의죠. 원래 사회주의를 세울 때
이 성경이 바탕이 된 거예요. 성경이 바탕이 됐어. 자기들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한다는 어떤 거기서 그러면서 요 세뇌가 뭐냐면 성경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세뇌 이렇게 나와 있어야 그것이 세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이마에 붙이고 또 뭐 손에 붙이고 어디에 붙여갖고 매일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그것을 증거하라. 그게 세뇌지 뭐야. 자녀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매일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아주 입력되어 그들의 왜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 아셔요? 그들이 어찌됐든 하나님을 정확히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어린 시절부터 그들에게 세뇌당했단 말이에요. 그 세뇌당한 그 말씀들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말씀은 물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조금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문은 모든 학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신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학이 맨 처음에 학문으로 접해졌던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무슨 법학, 신학에서 의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신학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학이 이제 무너져서 그런데 맨 처음에 신학으로부터 모든 것이 학문 중에 신학이 맨 위에 있지만 그 밑에 바로 신학 밑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뭔지 아셔요? 신학 밑에 신학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뭐냐면 법학이에요. 법학. 지금도 어때요? 어떤 나라든지 법학은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가장 뭐가 좋은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 어떤 법률적인 모든 부분들을 잡고 있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법학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법의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모든 법의 이 땅의 모든 법의 체계는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신 거냐면 오합지졸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오합지졸들이요,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에 바쁜 이스라엘 민족. 이들로 뭐가 되게 만드신 거냐면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민족,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공부한,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려운 학문인 하나님의 법을 공부한 1등 시민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법학을 공부한 이스라엘은 가장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세상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그러니까 내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다. 내 것이 있다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틈타서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럼 빨리 나를 포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내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요즘에 하는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좀 말씀을 따라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꽁꽁 뭉쳐갖고 내 생각으로 내 안이 꽁꽁 뭉쳐갖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열려있는 자야. 좋은 뜻이죠. 열려있는 자니까. 근데 뭐에 대해서 열려있냐면 뭐라 그랬어요? 저녁 때 들으신 분들 있잖아. 어리석은 자가 뭐야? 열려있는 자인데
외부로부터 열려 있는 거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해서 누가 나를 꼭 찌르면 조금 좀 이렇게 스펀지 같은 마음이면 어때? 찔려도 그냥 쑥 들어가고 그냥 말어. 근데 여기를 그냥 강철로다가 감싸고 누가 오기만 해라, 나를 누가 찔리기만 해라, 내가 그냥 한번 그냥 네가 몽둥이로 치면 나는 그냥 홍두깨로다가 내치리라,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조그만 돌을 던졌을 때 확 쳐요? 차를 타고 가다가 빵 조금 했는데 앞에다가 왜 차를 끽 대고 그냥 있는 대로 욕을 다 하고 막 난리를 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쁘구나, 즐겁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누가 뭐라고만 찔르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날씨도 덥고 그런데 너 요즘 잘 걸렸다 싶어갖고 그냥 난리를 피는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꼭 내가 그렇게 나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정이. 내가 정말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그런 거에 내가 내 속에서 전혀 요동하는 반응이 없는가? 이것이 없어져야 뭐한 자예요? 슬기로운 자야,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뭔가 보니까 성경에서 이 슬기로운 자의 원어가 무슨 뜻이나 보니까 모사꾼이야, 모사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사꾼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것이, 그러니까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슬기롭게 잘 피해 나가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자.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에, 잠언서에 슬기로운 자가 뭔가 보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충격과 어떤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피해 나가는 자.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결국 무슨 소리냐면 어리석은 자는 육체의 충격을, 육체의 어떤 그거를 따라 그냥 반응하는 자야, 반응하는 자. 슬기로운 자는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피해 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사람이고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슬기로운 사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슬기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그냥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얼마 받고 주시는 게 선물이야? 네? 선물은 얼마를 받고 줘야 선물이야? 그죠? 그냥 거저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아니면 그래요. 선물을 받으면 왜?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부르심의 단계도 그냥 주시는 거고, 거듭남의 단계, 구원의 단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뭘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야, 선물. 선물은 내가 하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뭐를 해서 받은 거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그저 대가, 삭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구원과 거듭남은 우리의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주시는 거. 그런데 이제 거듭남 가운데, 거듭남이 이제 내가 보통 부르심 그러고 두 번째 회개인데 이걸 회심, 세 번째 칭의, 네 번째 중생. 이게 사실은 중생이 맞아요.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르심 단계도 여기도 거듭남이 있기는 있죠. 이제 요거를 조금 살펴볼 텐데, 요거는 뭐의 거듭남이야? 영의 거듭남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회복. 그럼 나는 아직 뭐 했어?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는데 나는 아직, 그래서 여기 중생 가운데서 실제적인 거듭남이 이런 나의
나의 거듭남이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다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요거를, 요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 드린 그 페이퍼에도 기록을 해놓긴 해놨지만,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런 것들은 적어 있는데, 우리 신앙의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 내가 그냥 확인을 할 거야. 왜?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셔요. 나에게 물으신다니까 여러분이 죽고 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책을 잡으셔. 네가 과연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얼마큼 구원의 위치에 갖다 놓았느냐, 내가 너에게 거저준 그 선물을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냐를 분명히 나에게 책을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체크를 할 거야. 그냥 종이 좋다고 갖다가 그냥 놓고 먼지가 꾸물이 쌓여가지고 또 나중에는 또 그냥 엉뚱한 일로 쓰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종이가 너무 두꺼워서 엉뚱한 일로도 못 써. 종이가 바닥바닥 해갖고 엉뚱한. 아니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걸 읽고 또 읽어서 구원가 거기는 보혈과 십자가. 보혈은 그냥 성경이 너무도 정확하게 돼 있어요.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야.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아직 안 죽었잖아. 그래서 보혈과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냐 하면 보혈과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야. 깨끗게 해주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실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버렸죠. 근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어린 양의 그 다리를 꺾어요, 안 꺾어요? 뼈가 뭐에 대한 예표라 그랬어요? 생명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참다가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그날, 그건 영화쟁이들이 만들어낸 피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피가 천둥이 치면서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피와 물이 이 빗물에 쌓여갖고 얼로 흘러가. 영화쟁이들이 만들어놨잖아요. 진박, 누구들이 사는 곳,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 이게 배너의 내용이잖아요. 배너 보셨어요? 배너. 여기에 보면 이 피와 물이 흘러갖고 이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이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문둥병자들이 뭐하고 있어? 찬바람을 쐬셔서 그러니까 찬바람이 좀 약하신가 보다. 문둥병자들이 낳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영화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화에 기록되어 있어.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이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너희들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뭘로 불렀어요? 여호와로 불렸죠, 구약에서. 근데 지금도 조금 신앙을 좀 오래 가졌거나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거나,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지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야훼 자꾸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몹쓸 사람들이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못 불러. 그래서 옛날부터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서기관들도 붓을 빨고 옷을 다 벗고 목욕 재개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그 붓을 꺾어버리고 이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어쨌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마음대로 불러? 마음대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저는 뭐라 그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장덕식님인데 덕식이 내가 그러면 나는 뭐야? 아주 이건 호로자식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름이 예수야, 예수. 또 사람들이 부르지 말랄 때는 그냥 여호와 불러 제끼더니 마음대로 부르라고 예수 이름을 줬더니 안 불러 이것들이. 이게 뭐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속성이야, 속성. 하지 말라 그럴 때는 그냥 허라고 마음대로 허라 그러면 또 그 짓을 안 해. 이게 죄 속에 속한 인생들의 어떤 그런 거예요, 인생들의. 자, 어쨌든 원래 이 예수 이름이 여호와 크다고 그러면 좀 그럴지 모르는데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더 큰 이름입니다. 큰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 물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는 여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뭐한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 있어. 창조주의 이름이야. 창조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주의 이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창조주에 가까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예수는 창조주 플러스 구원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를 포함하고 있는 이름이야. 그래도 어쨌든 이 아버지의 이름은 부르면 안 되고 아들의 이름은 너희가 마음대로 부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물론 믿음으로 불러야 되겠지만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유익한 이름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예수의 이름을 몇 번씩이나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오늘은 여기가 쓰시고 내일은 여기가 쓰시고 적었으면 예수 이름을 그냥 달고 사셔요. 예수 이름으로 파스도 좀 붙이고. 뭘로 파스를 붙여? 예수 이름으로 파스를 붙이려니까. 왜 그거 그냥 손도 안 닿는다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 파스만 붙이려고 열심히 하냐고. 예수 이름으로 파스 붙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뭐냐 하면 자기가 성령의 힘을 빌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일어나요. 그때 믿음으로 하는 기도거든. 자기가 기도하는 게 자기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생명이니까. 여러분 안수라는 것을 알면요, 이거는 조금 두려운 거예요. 막 안수 받으려고 막 기도 받으려고 아무데나 그냥 내가 그랬어. 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냥 가서 그냥 기도. 근데 이 안수라는 것이 뭔 줄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안수가 뭐냐면 안수가 짐승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죄가 있으면 내 죄를 여기다가 해갖고 전가하는 거야. 그래 이게 까딱 잘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 그럼 그 음란한 생각이 그 사람에게 그냥 들어가는 게 이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수하는 목사도 굉장히 먼저 안수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고해서 정결케 해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부터 오는 모든 죄들을 떠나가고 예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일지어다 하고 나서 정말 정결케 된 거에서 안수를 해야지. 그러면 이 안수라는 이것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야. 남을 기도해 준다는 게요. 이게 굉장히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지 어떤 사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야 돼. 어쨌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 예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이는 그가 예수라는 그분이 왜 나타나셨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를?
자기 백성. 자기 백성. 네.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 물론 이분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러 오셨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 부르심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기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오시는 것이. 그런데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 모든 일,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뭐냐면 죄에서 사한,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사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 속으로 오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신 후에 우리 속으로 뭐 하신다는 거야?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박을 사다 놓고 수박을 어떻게 먹어야 돼? 쪼개서 속에 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겉을 그냥, 이게 크니까 입에 안 들어가니까 겉을 그냥 펴다가 빨면서 맛있다 이러고들 있어. 예수 믿는 게 이것과 똑같아요. 수박은 겉만 핥아갖고는 분명히 수박인 것은 맞지만 겉을 핥아갖고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깨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똑같은 거야. 그냥 부르심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냐 하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너는 모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공중의 새와 땅의 육축과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가 임으로 떠는 모든 나무, 생명나무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셨어요. 이것을 먹지만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들어온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그것을 먹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했고, 죄의 탓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는데, 땅이 뭐를 낸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잡초들이 땅에 나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야 먹고 사는구나.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는데 이 땅이 어디라는 거야, 땅이. 우리는 땅을 자꾸만 그냥 농사 짓는 땅만 생각하는데 진짜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 있어요? 내가 아까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했어?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했잖아. 어리석은 자는 누가 조금만 찌르면 그냥 가시가 튀어나오는. 가시가 어디 있어, 그럼 가시가? 없어요? 가시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냥 가시와 엉겅퀴로 똘똘 뭉쳐있잖아. 가시와 엉겅퀴로.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이야기해. 예수님, 여러분, 내 예수님을 얘기를 해버렸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면류관이라니까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면류관이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면류관.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면류관이 뭘까? 그래서 보석이 12개는 달려야 좀 값지잖아요. 보석이 좀 12개는 달리고 뭐 해야 좀 값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었던 가시면류관만큼 가장 값지고 가장 값어치 나가고 귀한 면류관은 없어요. 우리는 뭐 생명의 면류관 그것도 가시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도 쓰는 거지. 가시면류관이 없었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아요. 이 가시면류관이 뭐야?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가시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 이 모든 것들 저주를 끝내주시려고 당신이 쓰신 그것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예수님로부터 뭐가 나왔어? 그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가시면류관을 통해 예수의 피가 흘러나왔어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가시면류관만큼 가장 귀한 면류관이 없어. 우리는 가시면류관 생각하면 눈물을 찔끔찔끔 거려. 이거 신앙 없는 거야.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잖아요. 흘릴 필요 없어. 그 가시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그게 기쁨의 면류관이야? 눈물을 찔끔거려야 될 면류관이야? 기쁨의 면류관. 그냥 자기 감정에 저거 해가지고 감정에 못 박혀갖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 좋은 신앙으로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들만큼 그렇다고 눈물도 안 흘려도 안 돼.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를 알고 들으시라는 거야. 내 뜻이 내가 얘기하면 나도 감정에 북받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는 눈물 흘리고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이 가시면류관의 내용이 무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정말 이 가시면류관을 지신 주님,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완전히 깨끗게 끝내신 주님, 이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늘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추워요. 네? 더웁죠? 더워요. 그럼 더우니까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고 나왔어? 더워? 네? 더워? 뭐라고 그러셨어? 더워 죽겠네 그랬잖아. 더워 죽겠네. 이게 죽을 일이 아니야. 이게 더위가 와야 더위가 완전히 성숙해야 그죠? 찬바람이 불어. 그러면 내일 찬바람이 불으려고 이 더위를 주셨구나. 이 더위도 뭐 해야 돼? 기뻐하라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어떤 특별히 어디가 특별히 아파. 그러면 그것도 그냥 아파 죽겠네 그냥 이거 왜 낫지도 않고 그냥 이러지. 그러고 있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나로 감사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더 부르게 하려고 주신 거로구나 생각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나도 할 줄 알아. 목사인 나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나도 할 줄 알아요. 그럼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게 감사야?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을 때에 이것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이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한 전조 증상이야.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을 주기 위한 전조 증상이 되니까. 겨울이 지나야 뭐가 와? 그러면 내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니까. 안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건 왜? 밤이 깊어져야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오는 거야. 절대로 밤이 없이 아침은 물론 백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야가 뭔지 알아요? 백야. 저 남극과 북극 쪽에는 낮이 계속되고 근데 기본적인 거는 밤이 깊어져야 아침이 오고 겨울이 끝나야 봄이 오는 거야. 봄이 오는 거야. 그럼 우리 가운데 조금 나쁜 일이 왔다 해서 그걸 가지고 짜증내고 그러면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고통하며 할수록 나쁜 일은 점점 뭐 하게 돼 있어? 더 오게 돼 있고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이는 거. 내가 불러들인다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생각을 바꿔갖고 근데 그게 나도 안 될 줄 알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는 자다가 안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 데는 아주 선수야. 선수. 우리의 육체 생명은 안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 데는 선수라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점점 안 되게 만들어.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안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안 되게 만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럼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거는 내 스스로가 불러들인단 말이야. 불러들여. 그러면 생각해보다 불평할 수 있지. 불평이 어떻게 안 나와? 육체가 있는데 그냥 되는 일은 없고 성질은 나고 막 이러다 아차 혹여나 이 일이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나의 어떤 유익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빨리 봐갖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십자가 이것을 보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구나. 십자가에 빨리 못 박을 때에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나라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가야 돼요. 내가 요즘에 와서 가장 막 공들이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걸어온 신앙의 모든 여정의 길들을 빼버릴 수 있는 길이 뭘까를 나는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왔는가? 이것은 우리는 어떤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바라고 육체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미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육체와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게 사람의 교훈을 따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방법. 이거 싹 바꿔버려야 돼요. 이건희도 뭐라 그랬어? 이건희님이 뭐라 그랬어? 이건희님이 다 바꿔오는데 뭐만 바꾸지 말고 부인과 자녀들만 바꾸지 말고 여러분들 똑같아. 이건희 씨가 말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만 바꾸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신앙의 혁명.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못 바꾸냐면 아까워.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은 뭐냐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열심히 이런 거 좀 과격하게 다 뒤집어서 버리셔.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빨리 버려야지. 누구에게 유익이야? 나에게 유익이지. 잘못된 건 옛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했는데 됐으면 그 길을 그냥 계속 가.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7시간 기도한다니까 교회도 크게 이루었고 되니까 그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룬 것 같아. 그렇게 보여줘. 사람들이 역사에서 그렇게 가게 하니까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육체의 모든 그것들은 뭐 해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죠.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공존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나의 생명은 없어지고 내 생명이 누구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뀔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좀 빠르지요. 빨라. 막 급하고 막 많은 것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벌써 다 가버렸지. 그냥 시작도 못했는데 다 가버렸지. 그러니까 막 빨라지는 거야.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옆을 지난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거리에도 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길거리에도 막 있다는 거야. 길거리 여러분이 나가는 그 길거리가 뭐냐면 왜 길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안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전 안에만 이곳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세상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주님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 성전 안에도 있고 성전 밖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성전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곳은 교회에서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여기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냥 교회에서는 다 그냥 좋고 착하고 그냥 다 그래.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밖에서 구해야 돼. 밖에서 아유 그냥 어리석은 그죠? 밖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곳은 밖이야. 길거리에서 저 길에서 저 많은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지. 내가 실제로 진짜 생명되는 곳은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저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십자가가 아니 밖에서 십자가를 져야지 왜 안에서 십자가를 져요. 이 안에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밖에서 십자가를 질 때 밖에 사람들과 좀 예수님들하고 다퉈도 보고 한번 그냥 그래도 보고 맞짱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서 떠이지 왜 교회 안에서 서로 그냥 힘들게 막 이러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